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추운 날씨 또 미끄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혹여나 잘못된 실수와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나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더욱더 힘차게 또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3절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에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다시 한번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의 소망 내 위로가 되십니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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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떠한 지위와 명예와 돈과 물질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의 열매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하실 부서 교육부서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주의 나라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밖에는 넘동설하니는 눈이 오고 빙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금요 성령 지우 집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아싸우니 찾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귀한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환경에도 성령 지우 집회 주의 전에와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특성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귀한 심령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며 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생명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 받으시기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으셨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그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날씨도 춥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모저모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한 해를 벅차게 시작하면서 마음이 벅찬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아무리 때에 따라서 각서를 쓰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각서 쓴 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만져주셔야만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야말로 많은 만고풍상 어려움을 당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또 남은 나라에 이 바벨론 나라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 온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여건들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 연단은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런 훈련 내가 너를 잘 시키고 나면은 내가 너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구약의 욥기 말하는 욥과 같이 많은 과정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에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긴 터널을 끼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터널을 가자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 이젠 언젠가는 끝이 나온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이 마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쨍하게 뜰 날이 올 것이다.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이 시기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지금 1차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2차로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가요.
3차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잡아다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는데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즉 우리가 일본 나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잡아서 일본으로 갔는데 가지 않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본문의 15절이에요. 봅시다. 인자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신약에서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아,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즉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간 사람은 너희들은 저 멀리 떠나고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를 남게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고난당한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 다음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지 못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 위로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게 흩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 잡혀가게 했습니다. 1차, 2차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려 하였느니라. 그들이 남은 나라에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가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을 때 70년이라는 생활은 긴 생활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인생 100세 산다면 요즘에 장수했다고 그럽니다. 90세 살면은 괜찮았네요. 요즘 그렇다니까요. 90세 살면은 괜찮았네요. 그런데 100세 살면은 장수하셔야 되거든요. 80세 돌아가시면은 너무 빠르네요.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100세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세는 잠깐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나라에 봐서는 잠시 잠깐.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푸르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어 사는 것, 부귀와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이슬 같다, 안개 같다. 이렇게 짧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짧은 세상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든 어떤 길로 인도하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70년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긴 생을 갖지만은 하나님 편에 와서는 내가 잠깐인데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너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가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입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소가 된다 그 말은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는데 그 날이 얼마였을까? 방금 내가 70년이라고 말씀했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의 70년은 연단 기간이에요. 연단 기간.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만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바로 소선지서 세 권입니다.
바벨론 포로상으로 돌아와서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가랴 새로운 나라 회복, 말라기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이 세 서신이 바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 기간, 훈련 기간, 고난 기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긴 것 같지만은 그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 10년, 20년, 30년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러면 고난 때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에레미야 29장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아니 지금 70년 동안이나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 나라도 멸망하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많은 사람들 어때요? 재앙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이 어려움 당하니까 나라가 재앙이라고 하지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이 있어서 어려운 시국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고난의 연단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 그리 아니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째 내가 잠깐 이 얘기를 언급한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나 어디에서는 그렇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만일 여기서 잘 해결해 나가면 세계에서 제일 되는,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은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 미국 하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굉장히 어려운 생각인데 나는 어려워요, 나는 재앙이에요, 나는 저주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평안이다. 미래 너에게 이런 연단을 통해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 나는 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저주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미래 소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재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시편의 119편 69절 말씀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러면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매 맞고 정신 차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 정도 동일합니다. 뭔가 모르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 더 실례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외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 때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뭐라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거기서 너로 어쩐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애굽으로 갈 때 70여 명이 있는데 나올 때는 장정 60만 명, 남녀노소 하면은 200 내지 300만 명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70명이 75명이 70명이 갔는데요 300만 명이 바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나왔다니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 갈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고향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애굽 나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어. 남은 나라로 가는 것 거기서 비록 노예 생활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로 이곳에서 연단 받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장정 60만 명, 그 모든 바로 이 2인에 300만 명 되는 사람을 출애굽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 거기에는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환경 여건만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일들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돌아간 일들은 왕을 세우신 분이고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쭉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여러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세우고 망하고 세계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세울 때마다 왕을 세우고 선한 왕이 됐건 악한 왕이 됐건 세워서 민족들을 연단시키고 민족들을 아름답게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데로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름을 말하면서 대성전에서 몇천명 몇만명이 모인 것에서는 설교는 하지 않고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좋다 이러면서 막 그 소리를 여기저기 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얼마나 요즘 이 전도길 얼마나 막혀버렸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짓 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잠잠히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조명해 보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사명입니다.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진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다 많은, 지금 올해 제가 목회한 지가 34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보면은요,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 오늘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막 난리법석이 일어나서 이러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혹자들은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애굽으로 잡혀갔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런 수많은 나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로 먹으며,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은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흩어졌지만은 다시 내가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가나안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흩어졌고 아무리 어렵지만은 모으시고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헐자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멸하고, 누구라? 너희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 그럴수록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썩어져간 세상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악취가 나는 것에서는 예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회복을 또합니다. 첫 번째 모아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나라에서도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됐지만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 미운 것, 가정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다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이고, 제거하다 그 말은 고개를 돌리다, 옆으로 지나가다 그 말입니다.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제거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때요? 고개를 돌려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돌리다는 단어라니까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면은 뭔가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부딪히면은 아픕니다. 옆으로 지나가 버리든가 고개를 돌리든가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망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9절 상반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리라. 그들이 한 마음, 신앙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해야 돼요. 이단이나 사단 마귀들은 바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분리합니다. 서로 간에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바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갇혀하면 안 돼요. 멀리 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영을 주셔야 됩니다. 새 영은 신신한 것, 새로운 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함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회개하는 마음, 돌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여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호시아 10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내 심령을 기경 갈아엎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좌우 날보셔도 거리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성령 은혜 받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 은혜를 받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받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마음에 찔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했으면 좋겠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심령일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함을 통하여서 통회하며 회개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랬던 것을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정결한 마음이 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외통하고 회개했을 때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일어난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는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줍니다. 깨달음을 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내 생각에 옛날 옛적에, 먼 옛날 옛적에 내가 행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전혀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인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랬지?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 우리는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며 회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옛날 내단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정결하게 모든 것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성령의 실체로 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지금 이와 같이 오늘날 성령의 치유집회 금요 기도의 날 모였더라. 주일날 성전에서 모였더라. 수요일날 바로 한 곳에서 모였더라. 이렇게 날이 정하여서 모였을 때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을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 줬냐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오순절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어머니 집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한 일이 뭘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금요 성령 치유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밖에는 엄동설 안에 차가 잘 가도 못해 보면은요 엄청 미끄러울 때 저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하남 사신 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몰라.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 우리가 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 마태복음 13장 3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손도 안 잡았는데 성령으로 예수님 낳았어요. 그 동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4명이나 낳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제일 큰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리아가 아들 넷이나 낳았다니까요. 그들이 오롯이 모여서 예수님 아우들 같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모든 신앙이 살아나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꺼지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 이렇게 많이 나와 기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든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와서 전심을 다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실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기도 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우들이 한 마음을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성령을 상징할 때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이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데는 바람 같다고 말하면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원해요. 바람 불면 시원하죠. 나무가 움직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세게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인데 바람같이 뭔가 모르게 보이는 모습 똑같은데 달라해 보면은요 시원 바람을 마음이 시원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다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면은 마치 불우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니라.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은 뭐요? 태우고 밝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모두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에 충만했더니 어느 날 우리는 알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방언 기도를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령의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는 아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성령 역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몰랐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장 13절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세출에 취하였더라. 조롱하다가 말은 조소하다, 빈정거리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저래,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더라. 술 취한 사람같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버리면, 성령 은혜가 막 임하게 되면은요, 사람 이상해지면은요, 자,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입니다. 닭장교회인데 닭장을 수리해서 처음으로 바로 이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양계장. 그때 금요 집회입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김연수 집사님이십니다. 바로 옆에 마드리드인가 여기 호텔 있는데 여기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혀가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면서 난리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몇 명 많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 한두 번 체험 봐봤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왜 목사님 왜 이래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기도하면서 잘 다듬으면서 아름답게 믿음을 세워나가면 좋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많이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하고 개척교회에서 처음 세워나가니까 하나님이 여러 심령들에게 바로 은혜를 주고 체험을 주어서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보다도 내 어떤 체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기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영을 부음받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 19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돌 같은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멀리 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발복에 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강팍하고 어려운 심령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다 주장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에 그러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을 충성된 마음으로 주여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실 때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영으로 부음받는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영을 주었을 때 글로 끝나버리면은 맨날 며칠 못 가서 또 옛날 마음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으면은 이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본문의 20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말씀 따르라겠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행하라.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즉 말하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성령 은혜를 주었을 때, 이걸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바로 은혜를 지키며 그대로 살아갔을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간직도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버릴 것은 끝까지 버려야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특히 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뭐라겠습니까? 미운 것, 가증한 것 내 마음에 있으면 이걸 다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버려버리라.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으면 이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합니다. 몇 조금만 쉬어보세요.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은혜가 끊임없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실체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이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야말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심령들이 애쓰고 힘쓰며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힘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어서 돌같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으면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때에 따라 강박합니다.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빙판이로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특성하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연락하여 하나님의 나라 도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